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예수를 품는 소망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목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아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제가 왜 자꾸 이게 웃는 것을 훈련시키냐면 제가 웃는 것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대요. 제발 좀 웃고 다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마지막 소원 하나 이루어 드리려고 좀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웃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너무 어렵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하도 안 웃고 다녀가지고 그래도 이제 웃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선교 갔을 때 오늘 말씀은 못 모르고 처음 그날 설교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말씀의 내용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가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아직 변화산에 계셨고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하면서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 와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면서 쫓아내 주십시오. 여차여차 했더니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몽골 땅에 가서 그냥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명의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고 하면 또 귀신도 나가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목사님, 그 말씀 그렇게 뜨겁게 잘 전하시던데 와서 쫓아내 주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딱 가지게 되었냐면 설교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설교할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설교자가 이러지, 그게 그 다음에 생각은 같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몽골 땅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말씀에 그렇게 확신 있게 전했으니까 와서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아무것도 거의 먹지를 못하고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또 이 말씀을 겪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정말로 저번에 한번 청년들이 한번 간증을 했지만 이 가정에 가니까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개월이 됐죠.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가족 중 일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라마교도 찾아가고 불교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보고 이리저리 다 찾아가 봤는데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애처롭겠습니까? 이 딸아이의 증상이 무엇이냐면 낮에는 그냥 괜찮은데 밤이 되면 그냥 이 애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보통에 말하는 그런 불면증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잠을 안 자고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냥 웃고 그냥 막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와서 청년들과 함께 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집에도 한번 오셔서 어제 그렇게 확신 있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왜 컸을까요? 같이 함께 갔던 청년들은 엄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나 못 쫓아내나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곳에서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러 왔는데 못 쫓아내면 그 다음부터 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하기가 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먼저 청년들 다 내보내놓고 화장실에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서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요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저는 이제 끝납니다. 안 그래도 이 몽골 땅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제 인생을 어떻게 더 힘들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으십니까?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딱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청년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셔가지고 할 말씀을 딱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생각하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에 붙잡아 놓고 찬송 막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보통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딱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아이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엄마한테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는 귀신이 안 들렸잖아요. 아이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집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 아버지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그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신앙 가운데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믿지만 당신의 신앙은 혼합주의이고 잡신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그걸 믿지를 못해서 불교에 찾아가고 라마교에 찾아가고 온갖 잡신들에게 다 찾아가서 신앙을 다 이렇게 혼합스럽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십시오라고 강하게 지책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내가 믿음 가운데 키우지 못했고 이 아이를 내가 믿음 가운데 양육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왜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를 하셨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취다라고 하는 것, 이루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도 같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앗에 결실이 생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도 같은데 그것을 내 입에서 뱉고 나가면 반드시 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예언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제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내가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머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깨달으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1.1획도 변함없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을 딱 보았더니 그 다음날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목사님, 제가 솔직히 성경 말씀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죄짓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 정도, 그냥 우리의 삶을 교훈하는 정도, 그냥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이 정도의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지 진짜 뭐 성경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내가 경험만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과 같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대감이 넘칩니다라고 청년들의 마음속에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청년들의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말씀을 다 전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 이 아이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합시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몇 명의 청년이 손을 딱 듭니다. 왜 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는 나가 있겠습니다. 왜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혹시 나가다가 자기한테 들어올까 봐. 그래서 애들이 몇 명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 왜냐하면 귀신이 혹시 나오면 자기에게 들러붙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 전할 때까지만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나가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낼 때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몇 명의 제자들만.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뻐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이 겁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은 부엌에서 같이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웃겨요. 귀신이 부엌에도 갈 수도 있는데 참 인간이 어리석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되니까 어떤 일이 더 벌어졌냐면,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어떤 그 아버지가, 자기 집에 아버지가 눈이 멀고 딸이 또 귀신이 들렸는데 또 와서 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또 그곳에 차를 타고 또 몇 정거장이 걸쳐서 갔죠.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같이 또 말씀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한 명도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애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뭐냐, 귀신이 나가도 자기한테 안 들러붙는다. 이건 하나는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그 집에 가서도 이 딸을 보니까 간질에 들려서 정신이 나가서 못 알아먹어요, 잘. 그래도 또 동일하게 이 아버지에게 이 딸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살아도 하나님의 것, 죽어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이 딸이 낳으면 이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꼭 키우십시오 하고 먼저 약조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입술 가운데 이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은 반드시 고쳐질 것이고, 그리고 이 딸은 앞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로 작정만 하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머리로 받는 것도 아니고 깨닫기 위해서 받는 말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삶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죽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이후에 성경을 읽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또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졌는데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바뀌었겠습니까? 이야,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러면 또 어떻게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역사할까?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 가운데 예언처럼 성취처럼 역사할까? 이 말씀을 받는 태도 자체가 제가 선교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완벽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축복해 주기를 구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악을 범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덥고 힘들고 덥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통로로 드릴 수 있는 예우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또 누가 기도 소리는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기도 소리를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이 기도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한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보다 기도하는 12명의 성도가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2길로 도망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기도 소리를 마귀가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마귀가 능력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선교팀들이 전도를 하러 가다가 어떤 일이 한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냐면 어떤 그 집에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의 남자애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맨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쭉 상황을 보니까 이 아이가 소아마비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고 누나들이 와서 먹을 거 주고 뭐 주고 하고 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딱 전하고 나오다가 우리 목사의 마음속에 또 보면 또 그런 영혼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가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별 기대가 없이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왔는데 아이고 좀 애가 어렸을 때부터 다리도 못 펴고 불쌍하고 아프구나 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기도를 같이 우리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냥 이제 다 같이 손을 얹고 우리 좀 기도합시다라고 딱 했는데 맨 처음에는 기도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계속 기도하다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이렇게 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이 가만히 있던 이 남자 이 애가 이 제 손을 이제 그때부터 치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치웠거든요. 안 치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제 손을 이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손에 여기 이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아예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의 힘이에요. 엄청난 힘으로 그냥 피가 터지도록 제 손을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화딱지가 나니까 더 세게 기도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가 정말 기도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이 아이가 다른 쪽을 또 손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쪽을 손으로 눌러버려서 제 손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3개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마귀가 내 손을 눌렀구나. 이런 마음이 딱 있는데, 근데 참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냥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 뜨고 보니까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망을 가면서 이 아이가 다리가 이렇게 펴졌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저희도 의외의 결과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분명히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기도 소리구나. 그리고 이 기도 소리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저 아이가 저렇게도 다리가 펴질 수가 있구나. 저희 마음속에 그것을 체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참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쫓아내실 때 말씀하셨죠. 믿음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잘 붙잡으시고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이 무엇에만 집중했는가를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집중했는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분명히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 충만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이 말씀은요,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붙잡았던 말씀은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기만 하면 꿈을 못 꾸던 자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못하던 세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지 못하던 세대들이 환상을 보는 이 현실을 뚫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아버지가 겪었던 문제처럼, 그리고 귀신 들리면서 만났던 사람처럼 몇 개월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답답함을 겪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불교를 찾아가고 라마교를 찾아가고 세상의 헛된 신들을 찾아가며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아버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뱉었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뜻을 이루어 성취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자리에 기도를 넣으시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붙잡습니다, 아멘합니다 한 그 자리에 기도를 하면 희한하게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먼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기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만 분명하게 있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선교하는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즐거웠어요. 근데 이 소문이 거기 몽골 땅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죠. 그래서 돌아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몽골에 꼭 한 번 더 오십시오. 왜 가야 되냐? 자기가 무슨 캠프를 한대요. 캠프를 한대요. 근데 청년들이 와서 꼭 3박 4일 정도만 수련을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이 캠프 하는데 한 150명 정도가 온대요, 몽골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러면 뭐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 캠프에 오는 150명이 전부 다 아이들인데 다 손 마르고 다리 못 쓰고 붉고 귀신 들린 다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손도 펴주게 해주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줘야지 전 올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냥 와버렸거든요. 근데 오기만 하면 몽골에서 살 수 있도록 집도 지어준대요. 예, 살다 보니까 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반응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뎌진 거, 인생에 오래된 거, 내 마음이 낙담해 있는 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기도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였사오니 말씀에 대한 믿음에 충만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하였사오니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자리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역전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이니까 이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